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로 이제 이틀이 지나면 광복 78주년이 됩니다. 1910년도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 병합이 된 지 36년이 지나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마치 암흑 속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빛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가 일제에서 신민에서 이제 주권을 다시 되찾은 이 광복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을 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신데 나의 소원이라는 그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순조들의 열망과 강렬한 소원은 나라의 자유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이룬 지 이제 78주년이 되고 이제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는데 여러분, 점점 우리가 이 광복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광복절이 그저 빨간 날, 공휴일, 쉬는 날, 이번에도 연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복절을 하나의 노는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월이 흐르며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춤추지 마시고 빨간 날 정도로 생각하면서 광복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은 게 있죠.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내 옆에 있어도 소중함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건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이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나라와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품 안에 살 때, 이 땅 안에 살 때는 이 나라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뒤로하고 이민자의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나라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이민자가 되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타국에서 서름과 차별을 당해보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조국에서 내 나라에서 뭔가를 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참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애쓰는 것을 여러분 이민자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여러분 저는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기억하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에서 속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그 혈족 한 70인이 여러분 고센 땅에, 애굽 땅에 내려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살 때 처음에는 바로 왕이 이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그 식솔들을 최귀빈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준 것이죠. 근데 요셉을 우대했던 그 왕조가, 요셉을 알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천대를 받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노예로 전락된 거예요.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종살이의 삶이 갈수록 참혹해졌습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거대한 건축을 할 때마다 동원이 되어져서 벽돌을 굽는데, 벽돌을 구울 때 여러분 벽돌에 들어가는 집도 공급받지 못하고 그 벽돌을 여러분 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점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요셉의 그 식솔들이, 요셉의 그 가족들이, 혈족들이 한 70명이었는데 여러분 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전만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더하면 최소 200만 명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강성해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아를 출산하게 되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에 버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와 고된 노동 가운데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그 어려움이 지나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의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잖아요.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그 거대한 홍해, 레드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입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고 애굽의 폭정에서 벗어나고 출애굽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한 일이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그 거대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삶이 불편하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우성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받던 그 시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노동과 참혹했던 그 종된 생활을 잊어버리니까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할 수 없어요. 그 과거를 기억하면,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자유인으로 며칠만이라도 살다가 죽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그 특별한 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주시기 전에,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명기 5장 6절에 나타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한 자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므로 그 내용인 거예요. 십계명 전체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여러분 십계명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틀 뒤면 광복 78주년을 맞아 나를 잃어버렸던 그때를,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종된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광복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광복의 진정한 의미들이 지금 퇴색되고 있어요. 나라를 잃은 그 아픔과 서러움과 광복절의 그 값비싼 교훈을 경험했던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95% 이상이 이제는 해방의 기쁨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전에 그 비참했던 그 종되었던 그 식민지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역사의 값비싼 교훈을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군에게 그토록 참혹한 학살을 당하고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죠.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그때를 기억을 해야 여러분 미래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첫째로는 우리 민족 또한 식민지 되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식민지 되었던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일제는 당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도, 물자도, 자원도, 사람도, 인력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이름마저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창시계명을 통하여 일본식 이름을 지어야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문화도 찬탈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동네마다 신사를 세워놓고 12시가 되면 살아있는 현존 신인 일본 천황을 향하여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절해야만 되었습니다. 동방요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동쪽을 향하여 여러분 절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던 역사적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방의 텀바구니 속에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도 서로 나누어져 싸우고 물어뜯고 싸우기에 바빴어요. 망하는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나라가 여러분 병합이 돼버린, 일본에게 먹힌 게 된 거예요.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국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스스로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화 하지 않습니까? 세계화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계가 한꺼번에 경쟁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세계화입니다. 치열한 세계화 경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죠. 우리가 조금만 낙오하면, 처지면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고 치열한 세계화 경쟁 속에서 우리가 잘 헤쳐나가고 있는가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라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여러분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있습니까?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인연 간에, 여러분 세대 간에, 젠더 간에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추워도 타협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욱이 부패와 엄랑과 불법과 무질서들이 여러분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져 있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건설사의 그 불법적인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한탄했습니까? 도대체 아파트를 세우는데 철근을 다 빼먹어버리고 콘크리트로 그냥 아파트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순살자의, 대우 허러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망신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세계화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뒤돌아가는 것 같아요. 심각한 국론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합과 조율의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치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주장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모두가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과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식으로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모습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여전히 남북 분단의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휴전 상황이죠.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은 여전히 미사일과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심심하면 미사일 쏘아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고 미국을 자극하고 핵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여러분 한국의 입지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 힘 있는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그 텀바구니 속에서 때로는 눈치를 보고 샌드위치가 되어져서 이런 실정인데, 대한민국이 여러분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우리의 내부적인 모습을 보고 바깥을 바라보면 위태하기 짝이 없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주신 절기가 있어요.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복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유월절.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속량하였는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처참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기억이 없잖아요. 그 시대가, 그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되고 이만큼 도약한 것은 사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민족에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있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도약하고 이만큼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고 안일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역사를 잊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금방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이런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금방 뒤로 처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셨어요. 경고를 날리셨어요.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하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를 또 잊어버리고 말이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처럼 들려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네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주식이 오르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다른 신을 섬기고 네가 교만하고 안일하고 잊어버리고 과거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IMF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때 유학 시절에 있었어요. IMF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모릅니다. 돌아갈까도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나라도 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남미, 저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알고 보면 나라가 망한 나라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누구라도 언젠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도 나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종되었던 그 시대를,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시절을,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그 지난날에 우리의 비참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종의 습성들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모세가 잠시 없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 다른 민족의 여자들의 유혹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쾌락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노예 생활할 때에 그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겼고,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다른 낙이 없으니까 쾌락을 쫓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서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죄의, 그 종의 습성대로 사는 거예요. 우상과 쾌락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의 습성들을 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린 것 아닙니까?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삶을,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여러분 이 식민지 근성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78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런 근성들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구석구석에. 그 가운데 저는 대표적인 게 극단적인 이기주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와 무책임성,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이것도 식민지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종의 특징이 뭡니까? 종의 특징은요, 무책임성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노예가 책임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책임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관이 잘못되면 다 발뺌하고 변명하고 다 빠져나가고 밑에 사람 몇 사람 자르고, 대책 없는 불평, 불만,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자유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긍지나 자부심보다는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노예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렵고 급급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잔재들이 여전히 여러분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집단적 이기주의. 집단에, 자기에 속해 있는 그 집단에 조금만 불이익만 와도 견디질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법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법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합의된 그런 법을 그들이 정하고 이것을 지킵니다. 법을 지킬수록 내게 유익하고 우리 공동체가 보호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나를 지배하는 자들이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자가 바보고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여러분 조선시대 이 왕정시대를 지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백성들은 참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어요. 신분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곧바로 식민지 시대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런 왕정시대와 일제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이 법이라는 것은 통치자들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인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의식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유민주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잔재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법을 만드는 사람도, 법을 지키는 사람도, 법을 여러분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도, 정치인도, 법을 지키는 사람도 이런 과거의 잔재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여전히 법으로 누르려고 하고, 무리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세우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킬 수도 없는 법을 강요하니까 법에 대한 신뢰를, 나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종의 건성입니다. 식민지의 건성인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법도 만들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는 식민시대에 우민정책을 펼쳤죠. 우민정책. 이 젊은이들을 우민화시켰어요. 어리석은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나라를 잃은 이 분노를 여러분 잊어보도록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여러분 주점을 만들고 유곽을 만들고 술집을 만들어서 부어라 마셔라 그냥 술에 취하며 살아가던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술과 쾌락으로 나라 잃은 그 분노와 슬픔을 달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도 공부해서 공부해도 미래가 없잖아요. 공부해서 뭐하냐, 이래서 뭐하냐. 오늘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바라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이 지금 안타까운, 공부해서 뭐하냐, 취직해서 뭐하냐,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도 얼마 안 돼서 나오는데, 답이 없는데, 지방칸도 못하는데,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결혼 생활하냐, 결혼도 못하는데, 아무런 여러분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될 대로 되라, 욜로족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학가에 온갖 주점들과 술집들과 유흥가들은 거의 대학가 근처에 모여 있어요. 대학생들이 부어라 마셔라 술판을 벌리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그랬죠? 매일같이 술 마시고 이런 일들이 허구한 날 여러분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일제의 잔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대학 다니는 우리 아이들 이제 졸업을 다 했지만 친구들과 모든 게 술 문화예요. 처음도 술이고 마지막까지 술이에요. 술을 마셨다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인사불성이 되고 코가 비뚤어지고, 이게 여러분 정신없이 포금하는 이 풍습들이 식민지 때에 있었던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좀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불평불만, 무책임성,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비뚤어진 음주 문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식민지의 잔재, 종의 습성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종되었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사단과 죄의 종이 되었던 그때에 우리 몸에 붙어 있었던 나쁜 죄의 습성들과 습관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의 습성 속에 뿌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식을 가지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걸 청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마귀와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적인 광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광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지만 우리의 힘은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3분의 2가 크리스찬이었어요. 3분의 2도 더 넘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한국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행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과 독립은 우리 스스로 이룬 독립과 해방이 아니에요. 주어졌습니다.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일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독립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역사 기록을 보니까 일제는 우리가 해방하는 그날 이틀 후였던 1945년 8월 17일에 모든 민족 지도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계략을 세워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민족 지도자들 3만 명을 여러분 처형하려고 극비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일본은 미국이 상륙하기 전에 모든 반일하는 이런 민족 지도자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불과 이틀을 남기고 일제가 망한 것입니다. 일제가 항복한 거예요. 망했어요. 오묘한 하나님의 간섭이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일제로 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처럼 여러분 박이 깨지도록 싸우고 대립하고 자신의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날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적이 있지 않느냐, 그 감격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곡식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한 단을 두고 온 거예요. 그 단을 두고 왔을 때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 말끔하게 그 가지에 붙어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도 종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날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남에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빠지면 여러분 한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하부 구조가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탈북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북자를 바라보는 눈도 별로 좋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종되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저 어렵고 암울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기억할 때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 우리의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가 신민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과 눈부신 발전을 주셨으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요 축복도 같이 주십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셨으면 사명도 같이 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내 배만 부르고 나만 잘 편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나를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으면 축복도 주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축복의 공동체로서 흘러보내는 일에 힘쓰고 예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도 주시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더욱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를 찾았고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정말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는 성장과 발전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되고 과거를 기억하고 섬기는 나라로서 이 나라가 어떻게 복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이제는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더욱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애국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이 있습니다. 통일 한국입니다.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격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이 되도록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계속해서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꿈꾸며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시대에 또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